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강력한 효험을 발휘해 온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실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4절과 25절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성품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둥을 막 내리치려 하셨을 때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하나님의 왼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올라가지 않게 만류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확실히 효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한 소돔에서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점차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나중에는 20명까지 줄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 간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성 중에 의인 몇 명이 있다고? 그 의인 때문에 온 성을 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악을 행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주장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오른팔을 붙잡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이 화를 면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도 필요에 맞게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소서. 또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려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우리의 주장은 강력한 공성망치로 작용하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주장했습니까? 먼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비록 땅에서 큰 제국을 다스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도 본물처럼 임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주장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5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품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저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주장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